살다 보면 참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또 내 삶에 개입해서 나 좀 도와주지. 나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에 길을 걸을 때 좀 그런 느낌을 갖는 현상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걷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지만 그것 때문에 에서와 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채기 해서 그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해져 있어서 야곱은 지금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죽음의 위협에 두려움은 당연히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그 안에 죄책이라고 하는 죄책감도 여전히 또 존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생이별을 해야 되고, 속였던 아버지와도 또 이별을 해야 되는 거고, 홀로 되어서 광야를 걷고 있다. 캄캄한 밤에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버리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의 한복판에서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둡기도 하고 밝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밝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그건 아니죠. 실패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인생의 캄캄한 지점을 지나고 있을 때, 또 두려운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에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경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비교적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누구의 손자냐면 아브라함의 손자가 됩니다.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의 출발이 되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계승한 바로 이삭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당연히 믿음의 후손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고요. 특별히 언약을 계승한 가문에서,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문의 가정에서 자란 후손이다. 사실은 대단한 거죠. 이것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난 상태가 되는 거고, 자신을 축복한 아버지 이삭을 떠난 상태에 있는 거고, 형 에서와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형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런 사정을 안고 야곱은 하란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거기에 머물어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땅바닥으로부터 하늘에까지 다한 사다리를 보았고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잖아요. 엄마인 리브가를 떠났어요. 엄마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본인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인 리브가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원망하겠어요? 형의 것을 뺏었으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서 한밤을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외롭죠. 그리고 두렵기도 하죠. 광야 자체가 두렵죠.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사냥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거니까 그 두려움의 장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단 아람으로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가면 친척이 있지만 나를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 혹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지 그렇지 못하게 될지 이거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으니 그것도 사실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오롯이 야곱이 짊어지고 가야 될 책임져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서 나타나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도망자로서 외롭고 두려운 광야에 있지만 그런 야곱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닙니까?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장인이에요. 사울은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온 이스라엘을 다 도망 다녀요. 근데 이스라엘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는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의 시글락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 도망 다닐 때에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400명 정도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땅에서 가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유력한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를 돕냐면 다윗을 돕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아마새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왔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망 다니고 피신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도왔다. 이렇게 그 부하 장군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외롭고 두렵고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성공했을 때가 아닌 오히려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도망치고 외롭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도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즉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합니다. 낙담하고 실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외로울 때, 어둡고 캄캄한 길을 헤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갔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힘이 나는 거죠. 자, 두 번째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3절 14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고 또 이삭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금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했지만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에게 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은 이제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바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이렇게 계승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때는 75세 때인데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인데 그러면 25년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40세가 결혼하잖아요. 65년이 흐른단 말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단 말이에요. 약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의 나이를 계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던 때와 야곱의 지금 나이를 계산하면 약 100여 년은 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가정에게 흐른다고 한다면 40년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때로는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1년, 2년, 3년, 10년, 10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하나님 언제입니까? 20년 기도했는데 아니죠.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40년이 갈 수도 있고 50년, 60년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지켰고 이삭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야곱도 지금 이제 훈련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이어받는 중이에요. 야곱은 지금부터 신앙의 훈련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상실되어지지 않고 야곱에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붙들고 살았거든. 너의 아버지 이삭도 내 손에 붙들려 있었어. 그리고 지금은 야곱아, 네 인생이 내 손에 있어. 내가 너를 붙들어주는 인생이야. 너는 내가 붙드는 인생이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비록 우리가 큰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작은 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작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너를 붙들고 있어. 너는 내가 붙드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붙드신 것처럼 이삭을 붙드셨던 것처럼 야곱을 붙드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인 겁니다. 15절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은혜죠 이게.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막하고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이삭이 체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나요. 40세 때에 장가를 가고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유아 시절을 보면 최소 약 30여 년은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잖아요.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동행해 준다고,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하나님. 잠자다가 이 꿈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용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상황은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키고 이끌고 돌아오게 하고 약속한 거 다 이루겠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다?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함께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집, 이삭의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한밤중에 외로이 두려워 떨면서 잠을 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자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거룩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죄를 짓고 도망하는 나와 함께 하다니 그 말이 돼? 놀랍죠.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래 두렵도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신학 사상인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신학이에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일터가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누가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곧 성전이에요. 19절에 그곳 이름 베델이라.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22절을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 짓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최초로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최초로 듣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야곱의 새 인생의 새 출발점이 되어지는 사건, 바로 베델의 사건인 겁니다. 그전에도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알았죠.
신앙의 교육을 받고 살은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사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그 이야기 물론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 그때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전환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 사건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의 사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 우리는 날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인생 사는 거죠.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예배의 장소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야곱은 베델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삶 전체가, 모든 소유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응답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을 자발적으로 헌신하겠다 표시하는 것, 감사함으로 응답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부재 현상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둡죠, 그때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외롭고 두렵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 차갑고 어두운 밤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그리고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며 그분을 예배하고 다시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